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허선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들 보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려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 찬송을 들으며 쉬어.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고 멸망당한 자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백신이 나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게끔 회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을 깨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 세우신 바 위치에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 잘 보필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어진 선교지마다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돕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참조해 주시고 방역 수칙에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은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사역 지원서, 재직 서리집사 헌신서, 목적 헌금을 또 작성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 게시판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온라인 신청 안내입니다. 지금까지는 또 사무실에서 연말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좀 있었는데 성도님들께서 온라인 신청을 교회 또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교회 사무행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주보 5면을 한번 좀 펴주시면 한번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웹 교회 관리 온라인 서비스를 먼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 메뉴에서 증명서 신청을 한 후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출력이 가능하신 분은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3일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시 또 어려운 부분이나 자세한 사양은 사무실이나 또 우리 교구 교육자의 안내를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이제 달력이 계속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은퇴 감사 예배가 23일 수요일 수요기도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올해는 25일 금요일 2번으로 드리게 됩니다. 1부는 오전 10시, 2부는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도님들께 또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KF94 마스크 5매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금요기도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 예침 모임은 26일 오는 토요일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연말 재직회가 다음 주 수요일 30일 수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에 이번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도 2번에 나뉘어서 드려지게 됩니다. 1부가 8시 30분, 2부가 저녁 11시입니다. 그리고 또 1월 1일 금요기도에도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는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장 안내입니다. 의성 실리교회 계단공사와 그리고 또 주보 7면 신앙 간증을 한번 보시면 김천 대방교회와 밀양 예찬교회 지붕 보수 및 방수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기독교 봉사단에서 달성군의 취약계층에 쌀과 김장 김치를 전달했고 교회에서도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영화부의 이제 박희주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위대한 초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참 고생이 많으신데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55장 이제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사야 53장의 네 번째 종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호와의 종이 우리들의 허물과 또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4장은 이제 종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종의 순종과 또 희생의 결과입니다. 결과. 저희들이 한 5가지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번성함의 복이 주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이제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이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사야 55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40장부터 또 어떻게 보면 49장부터 나누었던 이 말씀의 결론인데, 이제 한마디로 초청을 하십니다. 초청.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민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이 5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7절까지 살피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3번의 초청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영광된 삶입니다. 영광된 삶. 영광된 삶으로 자기 백성들을 또 만민들을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은 사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6절과 7절만 떼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또 만민들을 초대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3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된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죄 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만민들을 초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라. 이거는 이제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리고 도전할 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목마른 자들, 이제 강조점은 모든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제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어도 이제 바로 오라라고 도전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런데 또 강조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약간 책망과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이라는 것은 고대 화폐 수단입니다. 화폐 수단. 오늘날로 말하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그 너희가 힘들어서 참 얻었던 그 돈들을 거기 다 쏟아 붓느냐. 그리고 이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그렇게 힘들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후반부에는 다시 도전하십니다. 너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이거는 아마 음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음식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 이제 딱 어떤 느낌이 드시죠?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바로 풍성한 잔치입니다. 풍성한 잔치. 그 풍성한 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습니다. 넘치는 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포도주가 넘칩니다. 포도주. 여러분 이제 고대 사람들에게 물은 이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특별히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또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 그리고 이제 젖은 이제 우유입니다. 우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젖은 뭔가 하면 풍성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풍성함.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과 2절에는 물이 나오고, 그리고 또 풍성한 기쁨을 나타내는 포도주가 나오고, 또 풍성함을 나타내는 또 젖이, 우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온 것처럼 또 2절 마지막에는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바로 잔치집이죠. 잔치집.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좋은 것으로 넘쳐나는 그 잔치집. 그 잔치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리고 만민들을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제 주보 3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이제 1절에 이야기했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목마른 자들은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가운데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오라고 했죠. 오라. 이제 하나님께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모순된 단어가 지금 같이 있는데 분명히 와서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와서 사라. 와서 사 먹으라. 그런데 또 재밌는 말은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여러분, 저희들이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살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죠? 돈입니다. 돈. 아니, 사는데 어떻게 돈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와서 사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53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돈이 있고 값이 있는데, 그 모든 돈과 값을 누가 다 지불해 주셨느냐? 여호와의 종이 우리들을 대신하여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돈 없이 값 없이 우리가 사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생명에 필요한 물, 그리고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포도주, 그리고 또 우리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필요한 젖,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제 전반부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떤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 그것은 2절 전반부에 기록이 된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은을 달아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돈을 양식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다 달아주고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수고를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사람들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상과 쾌락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성실하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수고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2절 전반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저는 뭐 유행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들었던 유행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김도향 씨인가요? 그 불렀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참
울적하고. 그래서 지나간 이렇게 세월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참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삶은 저렇게 헛된 것에 쏟아부으면서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후렴에 계속 하는 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아마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한 번씩 그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공감이 되실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바보처럼. 나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만족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고, 그리고 배부르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온, 참 우리는 바보처럼 살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도전하셨죠. 풍성함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냐? 2절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참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정말 강조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볼 때 좋은 것은 결국은 배부르게 하지도 못했고 양식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바로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손,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잔치와 같은 삶을, 잔치와 같은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물러나와라. 그리고 와서 정말 값없이, 돈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해라. 내게 듣고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정말 즐거움이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던, 그래서 어린 그런 어려운 배경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사셔서 이제 대학, 이제 대기업에 그런 참 이렇게 임원으로 그렇게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뒷바라지 하시고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그런데 이제 참 어떤 한 중년 정도 되셨을 때 이제 암을 이렇게 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참 그 얼마나 허무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되는 이제 제 친구죠.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해도 아버님은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하루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하루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아들을 부르더니만 이제 꿈을 꾸셨다는 거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잔치에. 그래서 자기는 대기업에 그래도 중력으로 계셨으니까 큰 그런 참 호사스러운 잔치, 연회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꿈에 본 그 잔치는 자기가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에 자기가 초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참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는데, 거기에 이제 잔치의 주인이 있는데, 근데 그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저분이 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이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으로서 참 초대하셔서 자기 생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잔치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 야, 그 주인 얼굴이 꼭 네가 말했던 예수님 같은데, 그런데 야, 나도 정말 그분이 준비하신 잔치에 나도 이렇게 초대받고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아들 되는 분이, 아버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아버님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르실 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풍성한 잔치, 그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듣고 들을 때 우리는 그 잔치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로 나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들으라.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 행동입니다. 같은 행동입니다. 바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 나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약적인 언어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내게 나와서 들으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정말 내게 나와서 듣고 또 귀를 기울이는 바로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바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들에게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영원한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느냐? 확실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만민에게 정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온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여기 인도자와 명령자는 사실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도자, 만민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워주셨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인도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죠, 지도자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을 하면 실행에 옮겨지는, 그분은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민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권위, 그런 명령자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주보 3면에 나와 있는 구절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그 후손들에게 너의 자녀가, 너의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울과 다른 것은 그들이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런데 그 다윗 언약 내용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을 하나님은 만민의 정인으로, 그리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다윗의 삶을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금요일마다 지금 이제 사무엘상 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평범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죠, 목동. 소위 그리고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목동이었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삶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 그리고 또 다윗 역시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고, 또 때로는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 평범한 배경,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로는 치명적인 잘못,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만민에게 정인이 되고,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바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이런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여호와의 종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듣는 자들에게 바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보라, 이제 결과죠.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날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어디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너는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거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내게로 달려올 거다. 순종해서 달려올 거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릅니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던 나라는 그 초청과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이죠? 정인과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는 거죠. 다윗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듣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만민에게 정인과 지도자로 그들을 세워주시겠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만민의 정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은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영광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나와 듣게 되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높여 주셔서 만민에게 정인과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는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으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은 세 번째 이제 말하는 대상이 바뀝니다. 1절과 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내용이고 6절과 7절은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만민들을 향해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도전하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를 불러라.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떤 때인고 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반응하실 수 있는 가까이에 계실 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분을 찾고 불러라. 이렇게 선지자는 도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참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가 되었느냐?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도전하는 거죠.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여호와를 불러라.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으면 이제는 소리를 다 높여서 그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또 7절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길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길은 악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등진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악한 생각들, 그 악한 길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여호와께 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7절 마지막에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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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는 것과 돌아오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죠?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들이 바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삶의 치욕과 고통을 당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이제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과거에 너희들이 서 있었던 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돌아오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너희를 꾸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다. 이 너그럽게라는 것은 풍성하게라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통해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민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은혜는 결국 무엇이냐? 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과거 우리가 잘못했던 그 행동들, 그 잘못들이 우리들의 그 어깨 위에 거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잘못과 그 어떤 허물들은 내 생각, 내 길을 따르는 그 잘못, 그 허물이 우리 어깨에 지운 그 무거운 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우리들을 짓누르게 됩니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죄가 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청산해 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무거운 짐은 오히려 우리들의 인생의 날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재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만민들에게 세 가지 초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풍성함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신 삶은 한마디로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풍성한 잔치가 넘치는 그 잔치집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듣고 들으면, 그분에게 가서 듣고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해줍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역을 이제 전공을 바꾸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네스온교회 대학부를 맡았을 때 처음 전도사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제 전공을 바꾸고 제 삶을 걸고 이제 대학부 전도사가 됐으니까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내가 무지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가 미친 듯이 정말 수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아무리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마음이 평화롭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 번은 우리 신학교 기숙사 그 제일 위층에 이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우리 후배들 바르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헌신적으로 공부하고 또 준비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도전을 하셨어요. 야, 너가 너의 지혜로 바로 너희 후배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뭔가 하면, 야, 바로 너의 후배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너는 내게로 나와라. 정말 참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말씀이죠. 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듣고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노력으로 나의 삶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듣고 들어서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나와 들으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만민에게 정인으로, 그리고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여러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부끄럽고 우리를 짓눌렀던 그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청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오래된 복음 성가인데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우리 찬양,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헛되고 헛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보배는 감추어져 있고 세상 것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 3절입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저의 길과 저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듣고 듣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제 삶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고 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제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돈을,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듣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생과 수고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민에게 정인이 되고 만민에게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안에 참된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쏟아부었고 우리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풍성함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들의 길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과 영광과 기쁨이 그 마음과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길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죄의 삶과 우리들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